오늘 우리는 전반기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씻음과 성령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씻어졌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본래 세례의 형식은 물에 담그는 거였잖아요. 물에 담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표현하고, 다시 그 몸을 물에서 건져 올려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식화하여 구현해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다시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옛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이고 또 새 사람에 대한 출생 신고,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생 신고하셨죠?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 우리는 세례를 통해 출생 신고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효율성을 높이 사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는 가급적 노력은 덜 하면서 많은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생활의 태도도 그렇게 변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또 그것이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것으로 인정받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가성비를 따지죠. 가격 대비 성능. 기업도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효율성의 추구가 우리 문명사회의 발전의 초석이 된 것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효율성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믿음 생활의 분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의 수고는 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 또는 어떻게 기도하는 수고는 좀 덜면서 좀 응답을 좀 받아볼까? 또는 십자가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 없이 예수님을 좀 가볍게 즐겁게 따라갈까? 안타깝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이 분야에는 그런 효율성이 적용되질 않아요. 순종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십자가 달려서 고난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적으로 내려와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그렇게 자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앞선 대목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장차 곧 고난과 죽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니까 22절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번역은 항변했다고 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꾸짖다예요. 영어 성도는 rebuke,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뭘까요? 충성된 마음에서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기껏 이렇게 또 지금껏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갑자기 약해지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무슨 소리입니까? 제 딴에는 예수님을 좀 용기를 주겠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를 내려놓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고요.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좀 교회는 다니고 미치지는 말아라.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좀 마음 편안히 좀 한 주간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마음에 릴렉스를 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늘 그렇게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봄날에 소풍 온 것처럼 산들산들 나들이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라도 내가 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십자가는 다양하게 적용돼요. 내가 견뎌야 하는 상황, 그것도 십자가죠. 왜?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또 내가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나에게 주어지신 특별한 직임.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 이런 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뭐 놨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십자가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절에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신앙이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으세요?
대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 신앙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은 좀 우리 현실에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성경에서나 보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종교를 박해하는 사회는 다행히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걸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그럴 일은 특별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안심이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위해 죽는 이런 순교적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제사상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막 몰고 와서 그 무신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그런 십자가 신앙, 순교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또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또한 십자가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위해 죽는다는 것은 형제를 위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을 십자가를 지셨으니로 딱 바꾸어도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과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을 분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너를 위해서는 못 죽어. 우리의 오염된 의식 속에서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사실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란 형제를 위해 죽는 것과 같은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안 받으세요. 본인은 사랑이 간절할 수 있어요. 본인은. 짝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그 사랑 안 받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 나는 죽고 형제는 사는 것.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나는 죽고 형제가 사는 이런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 나는 죽고 형제를 사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24절 다시 보실까요? 중간부터 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24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동급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동격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를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것이죠. 참 이놈의 나가 안 죽어요. 이놈의 나가 안 죽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뭐 목사가 되고 뭐 그래도 여전히 내가 잘 안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는 공안의 춤에 불과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고난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에 실패한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분노하고 화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자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두 가지예요. 이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많아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버러지 같은. 버러지가 뭡니까? 벌레 같은 나. 이 벌레는 우리가 레위기를 지난달에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율법에서 멀리해야 될 부정한 생물이에요. 벌레.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도 이 벌레가 죽음과 가까운 땅속을 막 다그리고 떼미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이유가 있어 보여요. 벌레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생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좋아하고, 우리는 연약해서도 죄를 짓지만 죄가 좋고 달콤해서도 져요. 싫어봐요. 선악과가 보기만 해도 막 구토가 나오고, 선악과가 참 보기 싫어봐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중심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가감없이 드러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이 자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정도가 아니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고귀하다는 이 긍정적 자아도 비춰줘요. 야고보서를 보면 언어의 형성의 맥락인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가? 왜 욕을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을 또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존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역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벌레만도 못한 벌레 같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존재예요. 그럼 역설이 뭡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고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역설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착하기만 한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역설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착한 사람이 한성질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약하고 말하는 것도 참 얄밉고 그렇게 못 듣는데 또 뒤에서 보니까 또 착한 일도 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역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만큼 진실도 없어요. 역설만큼 사실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이런 부정적 자아를 죽이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 신앙에 있어서, 즉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그 삶에 있어서 이 부정적 자아를 죽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이란 우리 옛사람의 성품과 그 소욕의 활동을 죽이는 것, 옛사람의 성품과 그 소욕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그 타락한 자아를 내어버리는 것. 여러분, 타락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자기 부인에 있어서 힘써야 할 한 부분이 옛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자기가치예요. 옛사람과 이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자기가치, 뭔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요?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전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염된 세상은 자꾸만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떠받쳐 올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자기 숭배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으로 나를 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자기가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이 자기중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셨나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뭐 교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나라가 임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이 이기성, 자기중심주의,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부정,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를 살리는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끄트머리 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끄트머리 의식.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고린도서 4장 9절의 이 말씀은요, 끄트머리 두셨다, 이 말씀은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렬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개선 장군, 저기서 이제 뭐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나쁜 짓인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행렬하잖아요. 행진하잖아요. 개선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백마가 탁 타고 혹은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딱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함께 고생했던 그런 군병들이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행진해요. 그 뒤로는 그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끄트머리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로마군에 저항했던 적군의 포로들이 결박된 채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오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 앞선 사람들에게는 환호하고 갈채하고 막 꽃을 던지면서 그러지만 이 끄트머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야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린 다 앞장서기를 원하죠. 다 백마 타기를 원하고, 백마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뒤를 좀 따르기를 원하고,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끄트머리를 기억하고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끄트머리에 앉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지금 그 심정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닥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내가 끝까지 로마에 항거했다라는 그 자부심, 내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계를 갖고 담담하게 또는 담대하게 그 끄트머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평안함을 잊지 않고 끄트머리에서도 오히려 평강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다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존귀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는 역설적으로 끄트머리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끄트머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유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사람의 자유인 거예요. 자기 작품을 아주 저명한 예술가에게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아요.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야, 너 그린 게 이게 뭐냐? 그만 듣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이건 예술가가 인정해 준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아요. 거의 막 목숨 걸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내가 그럴 수는 있죠. 우리 또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하나로 이 세상의 평판과 사람들의 오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오히려 그런 야유와 그런 오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의 유일한 걱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끄트머리를 영광의 자리를 알고 오히려 끄트머리를 향하여 가고, 나는 끄트머리에 앉고 예수님은 앞에 모시고, 나는 끄트머리로 가고 다른 지체들은 앞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끄트머리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부인에 성공해야 돼요. 자기 부인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기 부인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잖아요. 목요일 밤에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도망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졸졸졸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이니까 사람들이 그 오불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황을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부인하다와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부인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상관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추궁하죠.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세 번째로 추궁하니까 이제는 맹세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의 부인은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야 본인이 사니까 절박한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반면교사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기 부인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차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옛사람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는 이처럼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는 것, 죄와 허물로 오염된 나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차단하는 것, 나를 주장하려는 옛사람의 횡포를 중단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는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것.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십자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좀 아무 탈 없이 그냥 한가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러나 그런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의 소욕을 이겨내고 나 중심의 이기적 삶을 청산하고 자기 부인이 주는 그 자유 가운데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형제는 사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